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여 입니다. 감탄사가 아니라 비탄과 탄식의 소리예요. 다윗이 어찌하여 사울의 길로 갔는가 라는 탄식의 소리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뜬금없이 다윗을 생각하며 탄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다윗을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탄식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번 주와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 그런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로 반복되고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신앙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끊어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다윗의 이중술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유다 남쪽 지역을 정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출전하였다. 다윗은 어느 곳으로 정벌을 나가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몰살시켰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낙타 같은 짐승과 의복은 전부 약탈해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기스는 항상 다윗에게 이같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약탈을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하기를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겐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며 얼버무렸다. 그 당시에 가데는 노예 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살려둔 일이 없었다. 혹시 그들이 가데에 오면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같이 정벌한 지역의 사람은 모조리 죽이고 짐승과 물건만 약탈해 가지고 돌아왔다.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얻고 유다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지역 주민들은 하나같이 다 죽이고 짐승들은 끌어다가 아기스에게 뇌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복과 약탈 전쟁이다. 하나님의 정복과 약탈 전쟁을 싫어하느냐? 이것들이 하비르들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의 핵심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라. 합의로들이 없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벌이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대로 싫어하시는 정복과 약탈 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서에 보면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특히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호흡이 있는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은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다 죽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라는 표현은 유목민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죽여야 할 대상은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포하는 계약법에 끝까지 저항하는 지배층들, 왕족들, 부자들 이들을 죽이라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 역사가들이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살을 하면서 다시금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래도 꿈을 꾸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죽여라는 표현을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 어떻게 생각하냐?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다 화날 거다 그랬는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는 문장을 콕 집어서 그죠?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실패했냐 성공했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려면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다윗을 몇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둘째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다윗, 세 번째로 왕이 된 뒤에 다윗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로서의 다윗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다윗에서 벗어나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을 뒤쫓아서 책망하는 라반에게 야곱이 항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양들을 지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야복나루에서 만나 주셨죠. 겨루어 주셨고 져주셨고 야곱 개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양을 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만류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들을 사나운 짐승에게서 지키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거죠. 두 번째,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다닌 지역을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다가 점점점 이방 지역으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는 다윗이죠. 도망다닌 지역을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도망다닌 지역을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은 라마 나요시인데 사무엘의 고향이죠. 다윗은 이곳에 머무면서 사무엘에게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짧았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고 또 다윗을 숨겨주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했기 때문에 그 라마나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는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높당입니다.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달라 그래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로 가드인데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것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영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드와 마기스에게로 도망간 뒤부터 다윗의 도망 지역은 주로 블레셋 지역, 모압, 바란 광야 그리고 다시 또 가드와 마기스에게로 도망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끝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며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첫 번째로 이제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 그때 살려고 이렇게 미친 척을 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망한 지역은 아들람굴과 모압이었는데 이때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람들이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그 마음에 원망과 원통함을 지닌 자들이었고 불량배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로 도망온 자들을 훈련시켜서 개인 사병을 삼았는데 이들 중에 30인의 용사, 3인의 용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 이제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이웃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 다음으로는 그일라, 엔게디, 바란, 하길라산 등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가고 마지막으로 도망한 것이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앞에서도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때보다 이제 9년 더 지난 10년쯤에 다시 가드로 도망을 쳤다 그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7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세 번째로 도망간 곳이 블레셋 성읍 중 하나인 가드였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때는 망명에 실패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억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안된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더더욱 사울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두 번째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망명 허락으로 시글락에 거하면서 주변 지역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략한 지역의 물품들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이것은 유다 지역에서 약탈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아기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죠.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히 맞섰던 그 다윗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약탈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약탈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유다 지파와 11지파 사이를 분열하는 분열 책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탈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에서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약탈 전쟁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그 길을 다윗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일평생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로 살았습니다. 약탈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 쌓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생전에 성전을 짓지 못하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의 전철을 밟았을까? 왜 실패한 길로 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 이유는 수승부재에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다윗의 존재는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계기로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죠. 특별히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쏟아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가르쳐준 것처럼 다윗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이려고만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하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실패를 거울로 삼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을 계약법으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왕의 참모로 전락했다는 데 있어요. 다윗 왕정 이후 제사장들은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로 바뀌었고 이들은 다윗에게 좋은 말만 일삼았을 뿐 아니라 다윗이 계약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구도 그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꾸짖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단을 비롯한 궁중 예언자들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왕정신학과 성전신학, 제사신학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나가는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계약법에서 볼 때 다윗의 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히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재정일치 제도를 중앙집권체제, 즉 절대왕권체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로는 중앙집권이었죠. 정치로는 지방분권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신앙과 정치를 총괄하고 레위지파는 12지파 가운데로 흩어져 신앙교육을 담당했고 그리고 각 지파는 지파의 장로들이 다스리는 지방자치제였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앙집권체제로 바꾸고 제사장들은 왕의 참모로 왕이 다윗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법궤를 찾아다가 다윗성 자기 이제 왕궁 옆에다가 이제 두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서 많은 물자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면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반복하고 반복하지만 전복 전쟁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비루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하비루들을 만드는 일을 일평생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다면 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절대 왕권을 위해 중앙집권 제도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철저하게 멸망을 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많은 궁중 예언자들이 다윗에게 시내산 기합법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 합의로들이 없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가르쳤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기합법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했더라면 다윗이 세상들에게 배운 대로 시내산 기합법에 기초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면 들불처럼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기 이르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약법 정신을 따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시편 1편과 119편에서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했더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함께 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을 건데 또 오늘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망명생활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녔는데 문제는 블레셋 지역으로 다녔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머문 시글락에서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약탈과 침략 전쟁을 일삼았고 또 거짓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이것을 자기 개인 사병으로 훈련시켜서 약탈 전쟁을 하도록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장로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약탈하는 것으로 뇌물을 바쳤는데 훗날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 망명 생활을 끝내고 헤브론에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하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의 다윗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기 때문에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으로서의 다윗 신앙과 계약법으로 보는 다윗 신앙의 문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을 칭하는 대명사로서의 다윗을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진 것들 대부분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원통을 풀어주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본데 다윗은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계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인식과 이해가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신앙으로는 혹시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계약 공동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을 믿음의 본이 된 자,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자,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마지 않는 자로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심각한 것은 그런데 다윗, 성경이 계약법이 판단하는 다윗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과 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장본인이라고 말하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유대인인가 유대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유대인들이 그리워하고 되돌아가고 싶어한 시대는 다윗 왕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주변국들을 복속시켜서 그들에게서 많은 물자들을 뺏어다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 시대를 생각하며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것이요 다윗과 같이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의 가문에서 올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지을 그런 것을 측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런 참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종종 떠올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현실과 대한민국 현실 그리고 국제정세가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집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와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느껴져서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어디가 길냐고 길을 묻지만 그 누구도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 또한 보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요 진리의 길이요 유언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는 역사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실패한 역사에서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가르쳐 하는 것은 첫째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옳은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갔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빛이신 하나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셔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릴까 고민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